네,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기도의 마스터 영성 훈련을 저희 교회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설교도 이 기도의 마스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 시리즈 주제로 이제 당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 나눔 시간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 막 전도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네, 갓 전도사가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이전에 제가 다른 걸 하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네, 전도사가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위에 가족을 포함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네, 하루아침에 이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가족과 함께 다녔었던 이 모교회에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 원로 목사님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오랜만에 모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가서 이제 교회 본당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맞은편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교회의 장로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고개를 꾸벅 숙이시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아우, 전도사님 오셨어요. 전도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도 예의를 갖춰서 고개를 꾸벅 숙이고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었죠. 가끔은 아버지하고 제가 이런 관계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집에서 제 방을 청소하지 않고 막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오셔서, 전도사님, 주님의 종이 이렇게 살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이렇게 쉽게 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막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디어 이 좋은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교회의 기둥이신 장로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하면 되시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얘기, 저와 저희 아버지의 이 관계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저하고 저희 아버지, 물론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보다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먼저겠죠.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기본적인 관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들과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갑과 을의 관계처럼, 계약 관계처럼 살아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 내가 이 계약 관계인데, 계약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살아갈 때를 우리가 때때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연을 맺는 관계들이 때로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것 하나를 좀 체크를 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요, 중요한 것을 우리 좀 점검을 하고 갑시다. 저하고 여러분은 무슨 관계일까요? 저하고 여러분은 무슨 관계일까요? 다 이 생각하고 계시죠? 목사와 청년의 관계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목사와 성도의 관계보다 훨씬 기본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더 정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친구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하고 늘 이 관계를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종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또 가족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제자들과 어울리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깊은 친밀함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친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친밀하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이 깊은 친밀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주님도 나를 잘 아는 바로 이런 깊은 친구의 관계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성경 속의 이 기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큼 굉장한 순종의 사람인 것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했었던, 아주 중요한 다른 면을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이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은밀한 계획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 타락한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계획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다, 말씀하시겠다,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타락한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마자 아주 대담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감히 무모하게도 하나님, 저 소돔 땅을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도 하나님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아니라 45명 정도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는 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거래성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브라함의 거래성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거래성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의인 50명? 그래, 그거 괜찮다. 그렇게 해라. 의인 40명?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용서하겠다. 의인 10명? 그래, 그러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무모한 질문,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싹 다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이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 기도의 배경에 이 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이 분명한 기본적인 관계가 깔려있는 이 대화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친구 관계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친구 관계라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무모한 요청들을 다 받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 관계인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그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방법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은 강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요? 강청하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조금 좀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강청하는 기도가 잘 나오는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예를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하루의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자기 집에서 자려고 자기 자리에 누운 겁니다. 잠자리에 누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가 찾아온 용건이 뭐였냐면,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대접해 줄 것이 없어서 떡 좀 꺼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 한밤중에. 이 뭐 황당한 일이죠. 한밤중에 지금 잠들기 직전에 찾아와가지고 떡을 꺼달라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 이 말씀의 요점이 이런 거거든요. 밤에 불쾌하게 찾아오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계속 졸라대면 그 부탁 정말 친구라면 들어주지 않겠냐, 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친구 사이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 이 친구는 떡 좀 달라고 와가지고 막 간절하게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중하게 막 예를 갖추고 찾아와가지고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 너 내 친구 아니냐? 친구 사이면 이 정도 뭐 해줄 수 있지 않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좀 일어나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뻔뻔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뭐 때로는 유치해 보일 정도로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강청하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때로는 뻔뻔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고 요청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편한 관계입니다. 쉬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때로는 말이 잘 안 되고 엉망일지라도 간단한 말 한마디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침묵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편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쿨하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 이 그리스의 수도원관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스 수도원 순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이 아토스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수도원들을 이제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순례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한 수도원에서 제가 그 수도원의 그 수도사님하고 오랜 시간을 이제 단둘이 뭐 깊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네덜란드 출신 이 흑인 수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과 이 수도원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 여러 영적 생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제일 먼저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도 궁금했거든요. 평생을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노동만 하시는 이 그 수도사님에게 제일 먼저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시냐고.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냐고.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수도사님, 기도 어떻게 하세요? 이 질문을 제가 제일 먼저 그분에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이 수도사들은 청소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뭐 이해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간단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수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이 짐 하나가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도 늘 기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 다 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삽니다.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이지만 기도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도가 막힌 느낌을 받을 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편하게 하세요.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이 너무 큰 자유함을 그때 제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편하게 하세요. 기도 편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이어도 돼요.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뻔뻔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런 말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왜 안 돼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당돌하게 또 쉽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늘의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구 관계인 우리들의 기도 방법, 그 첫 번째가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험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험하는 기도를 했어요.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 50명 저 소돔 땅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들까지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괜찮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기도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세요. 이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거처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응답 안 됐어요. 위대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소돔 땅이 다 무너졌습니다. 의인 10명 하나님께서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소돔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죠. 실패한 기도 아닙니까 이거? 그죠? 실패한 중보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이 사람 수를 줄여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저 소돔 땅이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실패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의인 50명 얘기했는데 50명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45명 얘기했는데 45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얘기했는데 10명까지의 의인도 없을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험한 겁니다. 이 모험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진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 안에 이건 어차피 안 될 거야, 이건 못해,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방치해놓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문제 없습니까?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이미 내 마음에 그렇게 단정지어서 결론을 다 내버리고 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꺼내놓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험을 한 겁니다. 오늘 내가 방치해두고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린 이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다 다시 꺼내시기 바랍니다. 다 다시 덮어뒀던 거에서 다 꺼내세요. 다 다시 꺼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인 이 우리들의 기도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의 기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도 계속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걱정한 대로 소돔 땅이 완전히 멸망을 한 거죠.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이 소돔을 살리려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추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그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살려달라는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직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계속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위인 10명이 없어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 아브라함을 그래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막힌 것 같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떤 다른 길로 인도할까? 우리 하나님은 늘 이것을 우리를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반드시 여러분들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바로 이런 우리의 기도를 향한 그러면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그러면의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지내면서 이 올 초부터 계속 이 불편한, 호흡하기에 불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 이 인공 호흡기를 달고 이 불편하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의 주인공, 올해 나이 33살의 이 김온유 양이거든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의 김온유 양입니다. 이 김온유 양은 무슨 일을 겪었냐면 어린 중학생 때 이 감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렸다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병원에서 큰 의료 사고를 겪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십수년 동안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고,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고, 계속 수술을 받고 죽을 위기를 넘기는 너무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 김온유 양이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지금 당장 좀 저를 고쳐주세요.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는데 저 좀 스스로 좀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병은 좀 떠나게 해주세요. 막 계속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 날마다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는 너무 귀한 고백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은 당장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내 기도를 아직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어떤 길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를 드리다 보면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너무 이 감동이 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거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길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이 그러면의 고백, 이 그러면의 기도가 이 자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원유 양이 이 매일같이 이 병원 병실 안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사는 그 기록이 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없을 때, 내 기도가, 내 삶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러고 기도를 끝내지 마세요. 그렇게 멈추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도는 바로 이 그러면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주님, 그러면 이제 저에게 보여주실 그 길을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그러면의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들, 이 상황들, 이 관계들 마치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내가 다시 보기도 싫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실패할 것을 짐작하고도 계속 기도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실패하고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상황 앞에서, 관계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털어놓고 늘 날마다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고, 주님께서는 그러면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늘 새로운, 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관계가 잘 안 될 것을 알고도, 짐작하고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 대학 청년부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